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57편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심하는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은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시인의 이 고백처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에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되가 2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되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추와 되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신명기적 정의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 말은 원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해가 되어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사정도 봐주지 않는 피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복수의 신이라고 공격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율법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 성경 전체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무조건 보복하라거나 조금만 잘못해도 이를 부러뜨리고 눈을 거시게 하는 그런 벌을 주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 흔히 자행되던 과도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명령이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불의함을 방지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죄에 맞는 벌을 주는 것,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정의의 기초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3가지의 공평함, 공정함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방어의 공정함입니다. 11절부터 12절인데요. 좀 참 민망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죠? 아내가 얻어맞고 있는 자기 남편을 보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상대방 남자의 거시기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살벌합니다. 그냥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라고 하네요. 지연 행위에 비해서 벌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은 진짜 남존 여비 사상이 쩐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도와는 주고 싶고 자기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러저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손을 자르라고 하시나. 이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여자한테만 너무 과한 벌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을 오해할 소지가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본 것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공평한 정의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비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도피성 제도까지 마련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불공평하고 또 처벌하게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갑자기 남성 우월주의적인 여성 차별적인 그런 규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과 맞추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잡는다, 움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인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상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심각한 인격적인 모욕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공격을 벌인 것이죠. 율법은 적절한 정당 방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어를 넘어서 적절함을 넘어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가해하려고 하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폭력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자의 인권을 더 가볍게 여기는 말씀도 아닙니다. 형평을 잃어버린 공격성에 대한 경고이고 복수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하지라도 마시기 바랍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꽁하게 마음에 예금장고처럼 섭섭함의 감정을 쌓아두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지나친 행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상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규정인데요. 자, 저울이죠. 자, 추와 저울과 되는 정직해야 합니다. 팔 때의 저울과 살 때의 저울을 다르게 하여서 차익을 남기는 방법은 성경에 이렇게 나올 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전 중에 고전, 그러한 수법인 것 같아요. 되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올 때는 조금이라도 더 볼록하게 쌓아서 더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내가 팔 때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깎아가지고 깎다 못해가지고 살짝 파이게 해가지고 담아서 팔고, 그래서 역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방법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도 또 뭐 다른 기발한 방법으로 요즘도 그렇게 속이는 일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속이려고 하겠어요? 그 몇 톨이라도 더 남겨서 더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런데 돈은 그렇게 아둥바둥 벌어도 어떻습니까? 한번 일이 터지면요,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게 돈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무리 악착같이 모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별 소용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 설교에서도 제가 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뛰어난 감독이나 리더의 덕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혜로운 지장, 아주 덕이 많은 덕장, 아무리 어려워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용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좋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도 못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운장입니다. 운장. 그래서 옛날에 운칠기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발부둥 쳐도요, 하나님이 콧바람으로 한번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나가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자기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양식을 먹는 거고요,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집에서 자고요, 자기가 가꾸지도 않은 포도를 따먹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들이 무슨 지혜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덕이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이 많았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운이 좋은 하나님의 행운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앞서 싸우게 해주신 덕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쌀 한 톨 더 얻으려고 치사하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왜 정직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짜 백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되고 싶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데도 내가 억지로 내 것으로 되게 하면 그건 독약 중에 독약이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세상에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면 나도 너를 정의 가운데로 나의 진실함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되고 싶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게 오늘 15절의 축복의 약속이고 또 16절의 심판의 경고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요, 아말렉에 대한 공정한 대처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의 장손인 에돔에 대해서는요, 저번에 봤듯이 하나님이 선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혈통으로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아말렉이 가장 집요하고 또 가장 비열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곧 누구를 괴롭힌 거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대적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엄청난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아내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남편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를 갖다 누군가가 대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건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나죠.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나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하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자식을 건드려? 우리 아버지를 건드려? 내 아내를 건드려?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더 그냥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너무 힘들게 행군하고 있을 때요, 비열하게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행군 시에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의도적으로 그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사람들을 비열하게 공격한 아말렉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진짜 잘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준 그게 바로 누구에게 준 거다? 나에게 준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묵묵히 우리 머리맡에서 밤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자신도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옆에 어렵고 답답해하고 있고 또 용기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한테 점수 따기 진짜 절호의 찬스가 요새 같은 때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지만은요, 우리는 냉수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그냥 한 드럼통 받을 수 있는 찬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를 갖다가 한번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막히고 좀 힘든 우리 사업과 직장의 문들 이제 3단계가 되어서 조금 열렸는데요. 네, 건강하게 열려지기를 우리 또 기도합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 건강하게 우리의 사업 터전들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도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